우리 요나서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주실 말씀 요나서 3장입니다. 1절에서 6절, 10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10절 함께 읽으시고 원수까지 품는 골든마우스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구약 1288쪽 1절에서 6절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10절 함께 읽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을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저하고 함께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방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지만은 지난 주일날 금요일날 우리 장로님 아무 병치레도 없으시고 아주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소천하셔서 오늘 우리 그 유족들이 오셨는데 우리 이명재 집사님이 그 사진을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 핸드폰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얼마나 평온하게 웃는 모습으로 가셨는지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참 우리 장로님 아주 평소에도 아주 열심히 하시던 장로님이신데 우리의 앞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큰 위로가 유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 달에 성경을 한두 권 보려고 무작위 애를 쓰는데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년에 한 9독에서 10독 정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아마 성경 본 거 뭐 이렇게 몇 번 봤나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한 120독 이상을 하지 않았겠느냐. 네. 물론 목회자들이 뭐 기본이죠 그게. 근데 성경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성경대로 사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구나. 성경대로 사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구나.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성경대로 살라고, 말씀 안에서 살라고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버린 순교사. 어저께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폴리갑
대해서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화형을 당하면서 예수 한 분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지금 80년 동안 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은 예수 이름을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부인하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가 천당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할 정도로 정말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힘든 만큼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까지 품는 골든 마우스, 황금 입이라는 얘기죠. 왜 그런 말씀했습니까? 참 성경 가운데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저주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가 실천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권유의 말씀을 하시질 않아서 하라. 명령조로 하셨던 얘기예요. 그 이유에 대한 예화 하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혼수 상태에 빠진 50 중반 여성이 신속한 대처로 생명을 건졌는데 이 여인은 살아생전에 아주 탁월한 사업 재력가로 혼수 상태 중에 꿈을 꿨어요. 그 저승사자에게 끌려서 염라대왕 앞으로 갔을 때 염라대왕에게 여인이 호소를 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죽을 때가 왔는데 벌써 저를 데리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옆에 있던 그 저승사자에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저승사자가 이렇게 명부를 보더니 아이고 30년 더 남았는데 뭔가 혼선이 있었는가 보다 라고 해서 이 여인은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은 얘기죠. 그리고 뭐 성경 어디를 봐도 저승사자니 염라대왕이라는 그런 단어가 한 군데도 없는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 말씀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살아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그냥 돈 모으는 데만 힘을 썼지 다른 건 못한 것이 너무 그 인생이 참 아주 허황해서 이 여인이 자 이제 입원한 김에 싹 고치자 하면서 처신같이 다시 올리고 또 피부를 고치고 온몸 전체로 완전히 그냥 성형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들였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30대 아주 미모로 바뀌었는데 그 말이요 얼마 안 있다가 그 여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저승길에 만난 저승사자에게 묻는 거죠. 아니 30년 더 남았다길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성형을 했는데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저승사자에서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웬간히 고쳐야지 싹 고치는 건 내가 몰라봤잖냐. 여러분 물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하나의 지은 얘기입니다만은 정말 우리는 악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날 하루 살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언제인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
지금 이 시간만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인 줄 알고 우리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주님 앞에 가자는 의미에서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벌써 여기 해답은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요나서는 모두 4장을 그거 다 합하면 48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요나서의 핵심이 뭡니까? 선교와 전도가 신앙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물고기를 통해서 제 사명을 받은 요나 선지자와 아스로 왕을 비롯한 니느웨 주민들의 그 대조적인 모습을, 상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걸어서 3일이 걸린다는 큰 성입니다. 그 성을 하루 만에 걸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야? 니느웨는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1절을 통해서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요나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40일이면 니느웨가 망한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시킨 것이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가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분명히 요나는요 전도자여 선교자임에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했다라고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로 왕과 니느웨 백성들의 기적 같은 놀라운 반응을 보십시오. 한번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영화를 보듯이. 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한 120도 이상 했다고 했는데 성경을 보다가 보면 어떨 때 보면 아주 꼭 스크린이 비춰져. 영화 보는 것 같은. 아주 깊이 빠지다 보면 그런 적이 있어요. 또 어떨 때 보면 그냥 뭘 읽었는지 모를 정도로 또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에 따라서 하셨듯이 성경 보는 자체가 우리가 몸에 밴 습관이 되어질 때 이처럼 좋은 습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요나가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치면서 다녔던 것 그야말로 돈키호테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어. 아무리 물고기가 핵잠수함처럼 크다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물고기 뱃속인데 그 안에 뭐 소화의 길이 뭐니 뭐 여러 가지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몰골을 한번 상상해 보란 말이에요. 놀림받기 딱 알맞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야? 니느웨가 앞으로 40일이면 망한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금식과 회개로 응수하는 아스로 왕과 아스르의 수도인 니느웨 백성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에스겔서 33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를 끝까지 설득을 시키잖아.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아버님도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도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면 당연히 그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마음? 인자한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도 싫어도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신학교 박윤만 교수라고 하는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실한데요. 이 어머니가 황금 소망의 집이라고 하는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대구에 본 범어교회라고 있어요. 범어교회, 아주 큰 교회인데 그 교회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 모두 성공을, 아주 기도로 성공을 시켜갖고, 큰 아들은 현대그룹의 중진이고, 그리고 박윤만 교수는 셋째 아들인데, 그 권사님이 그만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소학교, 지금은 뭐 초등학교죠. 그것도 졸업이 아니라 중퇴한 게 그분의 학력이에요. 이게 아주 큰 컴플렉스지. 이거 숨기고 싶은데 어떻게 그 교회 집사가, 명문대를 나온 집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허구 헛날 권사님을 그냥 갈구는 거야. 무식한 게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아주 원수와 같은 그런 사이가 지금은 친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혼이 나고도 고집을 꺾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이 역사를 보게 되면 BC 1350년대 발라트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수르 나라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면서 그냥 패권 다툼으로 그냥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알죠? 사나리비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을 괴롭혔던 그 사건도 알잖아요. 이렇게 못돼 먹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선지자면 뭡니까?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자기 나라를 괴롭히니까 그 아수르를 좋아할 리가 있고, 그 중심지인 그 니느웨를 좋아할 리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수 나라인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니까 그게 지금 요나 선지자에게 제대로 듣겠느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만약에 요나 선지자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니는 것을 볼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는 순간 민족의 반역자라는 오해가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외친 것은 왜 외쳤는지 알아요? 니네가 회개하는 걸 원해서 외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아수르의 행태를 봐서 저것들은 변할 사람들이 아니야. 지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외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백성은 물론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것도 금식이 아닌 단식. 금식은 그래도 물을 마시잖아요. 단식은 아예 물까지 끊어야 돼.
그러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데 요나가 그냥 놀래 자빠질 일이죠. 여러분, 선지자 하면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 기뻐해야 되잖아. 박장대소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길 바라요. 여기 4장 1절과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면서 성내며 기도하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소서. 사람이 마음을 좀 곱게 먹어야지.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외치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나의 억지 외침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시는 이찬영 목사님께서도 자주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가운데 그런 대화가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관원 아닙니까? 아주 참 똑똑한 젊은 사람이죠.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팩트란 얘기예요. 지금 정치 싸움으로 서로 팩트 하는데 얼마나 거짓이 난무한 세상입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팩트란 얘기예요. 사실의 종교란 얘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불신이나 신불신에 아무 상관없이 말이에요. 어떤 종교에도 상관없이 역사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BCAD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게 약자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전 세계 누구든지 다 그대로 사용하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로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관, 모든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니네의 멸망이 아닌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산으로 오르실 때 너무나 힘이 드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 아닙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요. 밤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 심히 놀라시더랬어요. 그 찢어지는 그 아픔을 생각하니까 놀라셨던 얘기.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32절과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것을 지나가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잖아. 아마 시몬이는 에휴 죄수 온 붙었네 하면서 그냥 투덜투덜대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몬이가 나중에 받았던 축복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시몬의 어머니에게 무난할 정도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니느웨를 구원할 계획으로 요나 선지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어찌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요나서가 끝이 4장 11절에서 끝이 아니라 계속 그 선교와 전도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도 분명히 오실 그날까지 계속 진행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교 전도는 끝이 없어요. 일부 기독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니네의 중심에 요나 선지자의 무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니네가 그렇게 억지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이따위 소리까지 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함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영웅 추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와 같이 선교와 전도는요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아유 저거 언제 망하지 않냐, 쫄딱 망하라. 그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망했어. 기분 좋습니까? 아니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줬더니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사람이 돌이키면서 잘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깊어. 이게 사람의 심령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임금옥 권사님, 아무 이유도 없고 연고도 없이 험담하면서 갈구는 그 집사가 아니라 집사가 얼마나 미운지, 정말 미웠지. 그래도 권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터 한번 그 집사의 마음을 돌려보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작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마음에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빌어라.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빌어. 그래서 권사님이 용기를 내면서 그 집사님을 찾아가고, 아무개 집사, 내가 배운 게 없어 무식해갖고 집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본데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에휴, 무식한 거 이제 알았냐. 그러니까 자식들이 고모양 곱거리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권사님이 그냥 피가 거꾸로 솟아치면서 그냥, 안 그래도 자식들이 가난해갖고 제대로 뒷받침 못하는데도 내 아들이 다 알아서 잘하는 게 얼마나 대견하고 고맙고 그냥 감사한데, 그 자식들을 갖다가 그렇게 갈구니까, 자기를 갈구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자식들까지 그러니까 이건 엄마로서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래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그냥 아이고 내가 괜히 왔구나. 하나님 원망하면서 뛰쳐나오는데, 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겁니다. 인공소에 너 참 잘 참았다. 나도 너처럼 온갖 수모를 다 참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다 책임진다.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그 집사가 찾아와 펑펑 울면서 무릎 꿇고 싹싹 피는 거예요. 자식들이 너무나 잘 되는 게 셈이 나서 그랬다고. 용서해 주시면 내가 평생
기도원에서 자원봉사하겠다고. 사람이 180도로 완전히 변하는데 여러분, 이게 전도와 선교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때 권사님이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와 인권사에게 요구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시려고. 지난주일 가정초청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수만 명이든 한 영혼이라서요. 한 영혼을 무엇보다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영혼 수확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당장 니네의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앞으로 며칠이요? 40일이면, 앞으로 40일이면 니네가 멸망하리라. 모든 게 다 유예를 주시잖아.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냥 당장에 멸한 게 아니잖아요. 롯을 통해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하는 모습 보세요, 여러분. 거기 의인 50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다 받아주셨잖아. 자,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녀인 우리도, 그래서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한 영혼을 건져오는 것 말이에요. 그런 아주 귀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3달에 한 번 하는 설교를 석 달에 한 번씩 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내전에 이찬영 목사님을 참 칭찬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자랑을 해요.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노회장이나 여러 가지 노예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그 노예 정치를 관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을 상대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이찬영 목사님처럼 순수하고 실력 있는 분을 만나보지 못했어. 그 사모님 대신에 김용정 사모야 말할 필요도 없고,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분을 갖다가 우리 보교회인 평안교회 5년 동안 숨겨놓으셨으니 말이에요. 그야말로 내가 거기서 뭘 느끼냐면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다고 하더니 이 보화 같은 그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모신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요. 이제 목사님과 함께 강한 영성으로 천국을 향해 선교 전도에 매진하고 나갈 때 반드시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상으로, 어마어마한 상으로. 요번 금요일날 말씀하셨나 이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미천이 뭐에 말씀으로, 그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주시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선교 전도하는데 마음을 다함으로 큰 상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하려면 좀 크게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일어나서 오래간만 한번 일어납시다. 505장 찬송 다 함께 심장히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